요즘 사람들 사이에 사라지는 언어들을 좀 많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요. 여러분들 그 사라지는 대표적인 언어를 들으라 하면 어떤 것들을 들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삶에서 적용을 해볼 때에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언어가 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서 느껴본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와 함께 또 반대로 감사합니다라는 언어도 아주 빨리 사라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라는 언어도 서로 사라지고, 또 한 가지 사라졌다면 이거는 뭐 어쨌든 뭐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담긴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도 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는 이제는 뭐 이 형제들이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이런 뭐 이런 안기 위한 그런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연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만 이제 난무할 때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언어들이 사라진다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나라의 이제 기본적인 도덕과 예절과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이 언어들이 사라진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과 함께 요즘 또 듣기 힘든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듣기가 어려워졌는데, 이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이제 그저 축복의 말은 교회에서는 이제 뭐 한 번씩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축도할 때나 이렇게 축복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는 축복합니다라는 이 축복의 의미도 과연 진정한 축복의 의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합니다라는 단어일지 참 그게 질문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하는 것처럼 뭐 축복이 합니다 이런 말하는 것처럼, 그 만약에 축복의 마음처럼 교회에서 정말 축복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가 간다 그러면 교회에 결코 내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교회에 내분이 있을 수가 없고, 금전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을 것이고, 뭐 서로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인데,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워요. 교회가 너무나 시끄럽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많이 난무를 하는데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축복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참 주셨던 아주 특권인데도 이 축복의 의미를 마음 놓고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좀 염려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오히려 대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목사님, 축복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무슨 목사님들한테 축복을 해주고 교인들이 무슨 축복을 해줍니까? 라고 반문할 것인데, 여러분, 과거에는 물론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나의 좀 뭐랄까요, 하여튼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들한테 일방적으로 막 순종하게끔 막 그렇게 강요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제사장들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특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고 축복을 얻고 싶으면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는 의미로서 그렇게 특권처럼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축복이라는 것은 이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권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을 빌라, 이 말은 축복권이에요.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로 자면 이 평안을 빌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사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또는 샬롬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축복의 의미를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라. 마음껏 많이 특권을 누려라 라고 함에도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한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축복을 잘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하면 그거 혹시 내 축복이 잘 돼보면 나는 더 손해잖아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아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많이 남용하면 남용할수록 그것이 또 나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하나님, 이거는 또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하고, 내 자식들에게만 축복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축복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축복이죠. 그것은 뭐예요? 특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에는요, 아주 특별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축복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안다면은 그 축복을 아마 남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축복을 남용하십시오. 축복을 남용하세요. 왜 제가 이 축복을 남용하라 그러느냐? 이 축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아마 제가 이 축복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남용을 남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자, 그 축복에 대한 비밀이 뭐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에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빌어주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을 하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수록 더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빌어준 축복을 그대로 내가 다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그 축복은 나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축복을 해주는 걸 내가 받는다면 만약에 그걸 받는다면 나를 위한,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결국 나에게 축복한다는 뜻인데 나를 위한 축복을 여러분 어설프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축복이라면 분노를 담고 마음에 막 분노를 담고 막 쌍심지를 켜고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여러분 축복하시겠어요? 나에게 축복한다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나에게 축복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듯이. 내가 누리듯이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축복은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축복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축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축복에 대해서는. 물론 23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말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누구에게나 다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좀 가면서 왜 여러분들도 축복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어쨌든 이 축복의 특권을 사용하는데 그 축복을 해주는 것도 그냥 막 함부로 막 나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막 함부로 막 나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축복을 해주는데도 그 축복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빌어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빌어주라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기를 원하여 빌어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준 거. 여러분, 이걸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은행과 모든 행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기를 빌어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간섭하시기를 빌어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광야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단시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이나 걸쳐서 그들은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인원 하나 줄지 아니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많은 가나안 성도들 같은 그런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뭐예요?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이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마음에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입니까?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왜?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좀 위험한 세상이에요. 또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만큼 빠르게 흘러가면서 나를 향하여 그만큼 강한 유혹과 함께 위협을 가하는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내주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간섭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할 수 있게끔.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돌보신 것처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 때는 물을 쏟아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을 은혜로 베푸시며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얘기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냥 엄격하게 하는 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항상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대적이 우리를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감히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더 감사와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의 또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은혜를 입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이 한 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뭐 이런 사람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간섭하시고 매일 돌아보시고 나를 본다면 내가 어떻게 숨이나 쉬겠어요? 내가 어떻게 숨이나 쉬겠어요? 악한 마음이 있을 때는 숨을 못 쉬겠죠. 악한 마음이 있을 때는 숨을 못 쉬겠죠. 내 고집을 부리겠다 할 때는 숨을 못 쉬겠죠. 그런데 오늘 일부에 뭐였습니까? 선하게 가져라 그랬습니다. 선하게. 선하게 가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릴까 봐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두려워했었습니다. 침묵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향해서 간섭해 주기를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도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향하여 지켜보시고 간섭하면 자기도 똑같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혹시나 실수를 하게 될 때도 그것도 다 찔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을 제일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실까 봐 제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편 27편 7절 14절에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을 갈 때에 왜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가 바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리고 또한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형벌인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향하여 돌보실 때 자기의 죄도 드러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안게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아들 압살롬에 쫓겨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내가 다시 책망을 받고 내 죄로 내 형벌을 당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그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침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결국은 내 죄의 형벌을 치르고 나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나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해 줄 때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이 가장 기본이죠. 모든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축복이 와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평강을 베푸신데도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또 되냐? 하나님의 평안이 여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에서 무슨 말이에요? 샬롬을 외쳐주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해 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빌어줘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간섭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고 관찰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간섭하심에 당신의 부족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완벽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실 때에 여러분의 대적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의 날개를 품듯이 알을 품듯이 품어주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기 전에. 그리고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왜 우리가 못 누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 하나님을 주라고 붙을 때 그때는 정말 이 나라가 물론 정치적인 과도기는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과도기 시대는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고기를 보시고 지켜보고 계실 때는 이 나라는 정말 큰 성장을 했습니다. 큰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큰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 나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고 계시니까 이 나라에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도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이 나라에는 듣도 보도 못한 사회비 종교가 나타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신천지라는 것을 보세요. 과거에 이 사회비나 이단들은 엄지에 있었습니다.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엄지에서 그냥 포교 활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당당하게 양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계속 보내가 내가 지금 화가 나가 있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해 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헐뜯고 교회를 계속 자기들의 대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온 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낙인 찍었던 그 신천지가 너무나 당당하게 교회를 대적으로 삼고 있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죠? 교인들은 뭐라고 했죠? 그냥 우리끼리만 저거 사회비다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뭘 했느냐? 과거에는 떠들었어요. 저거 사회비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곳이다 라고 떠들었어요. 그래야 그들이 활개를 못 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교회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고기를 돌리시니까는 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돌리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쪽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이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똑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자기 목소리만 내세울 줄 알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신 걸 가장 두려워했듯이 차라리 한 대 책망으로 해서 한 대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눈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를 닫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사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축복해 줄 때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라, 복 받아라, 이게 축복이 아니고 그 축복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7절에서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우리가 축복해 주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축복권, 그 특권, 여러분 남용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간섭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들에게 들어갈 것이요. 그들이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가 빌어줬던 그 복을 다시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축복권이라면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 없이 그냥 막 내뱉겠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돌아올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정말 완벽한 축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하는 축복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축복권에 대해서 계속 특권입니다 말을 하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오늘 목사님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것 축복의 특권이잖아요.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은 제사장, 목회자들에게 주는 특권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신 분이 계실 것인데, 제가 이제 그 축복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남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무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께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의 방식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다 동참했잖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입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들 입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본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분은 양의 본분도 되지만 제사장의 본분이 되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본분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늘사랑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제사를 받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차목사의 설교를 받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고 그 귀에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예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사장의 본분으로 앉아있는 것이에요. 교인의 본분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본분으로서 제사를 지금 집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는 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뭐였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말이 뭐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똑같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얘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의 본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본분은 제사를 집도하는 것이지만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사장으로서 오늘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서 오늘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또 축복하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특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특권, 바로 축복해주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축복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해주는데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할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축복이 그냥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씩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는 비록 그 대상이 나의 원수가 될지언, 나의 대적이 될지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될지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지언, 축복을 해줄 때는 전심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축복을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기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어요. 그런 축복권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왜?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특권 여러분 남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안 되었어요. 그냥 평안만 빌어줄 뿐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이 빌어주는 그 축복을 듣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었으면 그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 마음껏 남용함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작게는 여러분의 동료들도 알고 크게는 넓게는 이 세상이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 마음껏 남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원의 본분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